우리 모두 부모님의 훈계와 책망을 듣고 다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의 책망과 훈계가 어떻게 생각됩니까? 옳은 말씀이었어요? 약이 되는 말씀이었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하죠. 그게 듣기 싫은 말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옳은 말이었습니까?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네. 훈계, 책망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변화 없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소리, 귀에 거슬리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의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을 보면 쓴소리, 책망과 훈계를 들을 때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쓴소리와 책망은 사람을 살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 12장에서 이렇게 훈계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공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미련한 자는 훈계하고 책망할 때 자기를 돌아버린 게 아니고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말하자마자 듣지도 않고 바로 화부터 낸 사람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지혜를 비웃는단 말입니다. 지혜를 비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잠언 1장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분별력이 없고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는 착각한 것 같지만 슬기가 없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아서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 잠언은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총을 누가 누리는가?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도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들어요.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점점 그 사람은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안 듣습니다.
쓴소리가 이게 자기를 살리는 음성이 잘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 지난 다음에 내게 쓴소리했던 거, 책망했던 거, 그게 맞았어.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악인에게도 지혜를 배우라고 그래요. 악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지혜는 배워야 된다.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자랐던 애가 커서 좀 나이가 들었어요.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던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뼈저리게 후회한다. 물론 지금도 안 듣고 있어서 문제다. 후회하는데 지금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훈계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목사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한다. 좀 들어! 오직 속이 터졌으면,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속으로 아들은 또 설교하신다. 듣기 싫은 거야,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로서 아니고 인생의 선배로서 말한다. 좀 들어라. 근데 그렇게 안 들은 애가 커서 자기가 애 낳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크게 사업을 했는데 세상을 이미 오래전에 떠났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큰아들은 세상 떠나고 회사를 물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회사에 나와서 경영도 배우라, 재무하는 것도 배우라, 열심히 조언해서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출근 잘 안 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갔는데 이 회사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되든 안 되든 회사를 맡게 됐습니다. 결혼했어요. 애 낳았어요.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제가 한번 갔더니 애를 딱 앉혀놓고 1학년짜리를 왜 공부 안 하니? 내가 아버지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다 해준다고 그러잖아. 그때 나는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를 줄 테니까 내 말 잘 듣고 해서 회사 수업해라. 속으로 내가 한마디 해서 끝나고 나서 너 아버지한테 어떻게 한 거 기억나? 말 안 듣고 이제 철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니까 애를 잡아요.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부모는 이제 자식 낳으면 이제 철을 들어요.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이 들어서 어른 된 건 아닙니다. 후회하고 아직도 말을 안 듣는다. 그 가시밭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쓴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세상을 헤쳐나갈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산전수전을 겪은 어른보다 더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머리에 새겨놓으세요. 시편 119편 100절입니다. 100절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노인의 지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혜 문서 그렇게 부릅니다. 지혜 문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지혜로운 말씀이 넘치도록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사는 길, 허무하지 않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사는 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엄마들에게, 애들에게 다른 책은 너무 어려우니까 잠언은 꼭 가르치라고 그래요. 아니면 함께 읽으라고 합니다. 잠언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지혜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듣고 흘러버린 사람이 아니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을까? 솔로몬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1,000번제 드렸는가? 왕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왕이 될 서열이 아니에요. 본초 자식도 아닙니다. 서열로 보면 한 5번째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에게 약속했거든요.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정말 왕이 됐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본초의 형들을 다 제끼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는데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 오히려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는가?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근데 실제 그 단어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단어는 듣는 마음, 그런 단어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치가, 그게 바르게 정치하는 거죠.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너무너무 흡족해 했어요. 너가 정말 바른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뭐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 또 막 또 생각할 거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면 그때마다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이것 달라고 했다가 다른 거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게 곧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어요. 잘 안 듣습니다. 오늘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8장 12절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뭐냐? 영적 무지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도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죄악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요. 분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했어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듣지 않고 빈정대고 조롱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래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찾다가 왜 죄 가운데 죽어? 예수님 찾는 게 아주 쉽지. 그 당시 찾으면 가서 금방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했는가? 예수님이 말한 나가 누굴까요? 목수의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찾다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무슨 말인가?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모르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다 너희를 죽는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 안 믿습니다.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당연히 죽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과 천국을 주는 메시아로 왔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계속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인데 또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죽죠. 왜? 우리 구세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장애인 죽게 돼 있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죠? 천국의 아버지 집이죠. 너희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못 갈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아니, 자살할 모양이야. 저가 자살하면 우리가 왜 따라가겠냐? 바보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못 깨달은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안 된 할머니도 성령 받으면 너무너무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게 영적인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그래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님, 나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차 빵꾸 났어요. 공업사 가시면 돼.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렇죠?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에 공부시키려고 3년 동안 공부해도 이 성경책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원만 3년 공부했다고 성경을 다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입구에 들어가, 입구. 초보예요. 그렇게 성경이 어렵습니다. 목사를 세워서 성도가 물어보면 풀어드리게 하나님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런 사람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질문이 많은 사람. 첫 번째는 성경을 전혀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막 들이대는 거예요, 질문을. 본인이 읽어보세요.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오게 된다. 당연하죠.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빈정돼서는 안 되고 감정적으로 대해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뭐냐?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말을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빈정되면 죽습니다. 또 하나,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거나 빈정되면 죽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딱 깨달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건 다른 걸 몰라도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소견을 농담으로 생각한다? 죽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CT 찍었어요. MRI 찍었습니다. 조직 검사 끝났어요. 의사가 소견을 말합니다. 환자에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 의사의 소견에 대해서 농담을 받아들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빈정되는 환자도 없습니다. 모든 환자는 의사의 말을 생명의 지식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 해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당뇨로 입원했다고 해서 어떤 분이 찾아갔나 봐요. 근데 자기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뇨 그러니까 좀 고생한가 보다 했는데 그 직장 동료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발가락을 2개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안심할 수 없어서 2주 후면 아무래도 오른쪽 다리도 절단해야 된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썩어가는 다리를 그냥 놔두면 생명도 위험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병문안 갔던 직장 동료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당뇨 그러니까 그냥 보통 당뇨로 고생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명을 위험한 정도로 심각한가? 아마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의사의 말을 감정적으로 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농담으로 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하늘의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예수님이 외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환자들이 신중하게 듣는데 하물며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대한다? 그 사람 죽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전거했죠. 그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예수님 말씀 다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간지 모르면 제가 예수님 말씀을 빌어서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죠. 본 자손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말씀 이렇게 잡아놨어요. 감정적 대응의 위험성. 예수님 말씀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농담으로 생각하면 죽습니다.
의사의 말도 환자가 꼼짝없이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데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다?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십자가를 져라. 말씀이 많죠. 그런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 많습니다.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도요, 건강 주셔서 나온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니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빈정대고 우습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고 나는 누군지 아느냐? 설명해 준 말씀이 23절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구절씩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자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사망에 붙드는 죄인의 후손들이다. 너희들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났어요? 위에서 났습니까? 세상에서 났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아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종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 있죠. 한마디로 교주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래에서 태어난 죄인의 후손들인데 죄인의 후손의 가르침에 구원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도 동양에도 종교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 누가 만들었든 간에 모두 죄악 세상에 태어났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든 종교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엎드려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위에서 났다는 말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죄악 세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죄악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피조물을 살리러 오는 구세주다. 나는 인간과 전혀 다른 창조주다. 그리고 심판자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빈정대고 농담으로 생각한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죠. 당뇨병 환자, 의사가 결국 안 되면 다리까지 절단해야 됩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환자가 없습니다. 의학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농담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딱 두 군데의 말씀만 읽고 오늘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니까. 첫 번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아멘 하셨어요. 이 말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가? 그건 아시죠? 집안에 누가 호적에 올라가는가? 그건 아시죠? 자녀로 태어나야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럼 하늘나라 호적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의 호적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려면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려면,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우리 명옥교 성도는 무사히 다 천국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무조건 아멘 했으니까 집에 가서 또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아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에 이르는 진리고 영생 주시는 분이다. 그대로 믿습니까?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한다니까. 저 속에 고개 끄덕인 거 난 잘 모르겠어요. 저게 동의하는지 처음 들은 얘기 나와서 그런가? 아멘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의사의 말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니까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이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굴까? 이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죄 사함을 주는 속죄의 제물이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였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진단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부자였어요. 성도들이 잘 살았습니다. 성도들끼리 그렇게 말했나 봐요. 우리는 부자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어. 뭐가 더 부족한 게 있겠냐? 그것까지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너희는 실상은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요 가련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수치를 가리울 흰옷을 사라고 그래요. 자, 흰옷은 세마포죠. 누구에게 줍니까? 흰옷은 죄사함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깨끗하게 된 표로 세마포를 줍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그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했으니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죄에서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죄 가운데 죽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을 사라고 그래요. 금이 뭡니까? 불같은 시험에도 이기는 믿음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믿음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바르면 눈이 밝아져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안약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 마지막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책망과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생명의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농담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빈정되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무시했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대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읽으실 때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 감정으로 생각으로 대하지 말고 생명에 이르는 진리로 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은혜롭게 또 말씀의 약속한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빈정되고 거부한 유대인들이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말씀을 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